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요, 다들요? 네,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하하면서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저는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2018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일이면 또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내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 근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보다는 복되게 사세요 라고 인사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고 했더니,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네, 복 주세요 주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복 받은 대로 복되게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시에 복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이요. 4번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복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시리즈로 팔복에 관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그때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은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보다는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도 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가 않으시고, 그런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참 평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나 이민 생활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 삶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청년 때는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딴 나라 가고 싶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행복한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CCM 가수 중에서 한이라는 가수가 부른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화려하지 않아도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는 것, 그 삶 자체가 바로 행복이요, 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에 잘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4절에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은혜죠.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일까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자, 먼저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수고한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참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복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거저 먹는 게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복처럼 안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시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이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 우리 주변에서 공짜 때문에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에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찾아가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연들이요. 어떤 사람은 242억짜리를 맞은 거예요. 242억짜리를. 네,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주식으로 사기를 쳐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9억짜리에 당첨이 됐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답니다. 8개월 만에 이거 다 날리고요, 도박과 유흥으로 다 날리고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 있더래요. 네.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서 좋기는 했지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요,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이 수고하는 게 뭐가 복이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람이 계속 편안한 것만 찾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먼저 마음이 약해지고요, 정신이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몸도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일할 수 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힘써 일하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취임식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때에 이 취임식을 준비하려니까 모두가 다 힘들었죠. 그런데도 참 감동스러운 것은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섬기시는데 제가 그 모습 보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감동 먹었습니다. 그 더위 가운데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데요, 몸은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일하시다가 오셔서 여기서 또 섬기시다가 또 다시 갔다가 오시고 얼마나 몸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시죠? 네, 그런 겁니다. 섬길 때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지나가 보면요,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 겁니다. 또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마음은 정말 오고 싶었는데, 그렇죠,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오시고 그냥 기도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같이 잔치를 치러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수고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계속돼요. 복된 사람은 수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먹을 수 있다랍니다. 수고하고 먹을 수 있다. 이 말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일했으면 일한 만큼 먹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 특히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상은 정반대이죠.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시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절대로 농사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물을 끌어올 그 물의 근원이 없대요. 물론 이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기는 하지만 이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를 흡수해야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열심히 땅을 갈고 좋은 씨를 다 뿌리고 정성을 다해서 돌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확 박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구나.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한 만큼 내가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내가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보십시오. 특히 한국 같은 데 보시면요,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먹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이 노력한 만큼 손에 쥐는 시대가 아니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뭔가 얻어지는 게 없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새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른답니다. 헬조선. 헬은 지옥이라는 영어죠. 그래서 지옥 같은 대한민국. 세상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그렇게 부른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어떻게든 나라가 도무지 열심히 막 죽어라고 일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수저, 흙수저 타령을 합니다. 이 얘기도 잘 아시죠? 금수저, 흙수저. 네. 금수저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지원 팍팍 받아서 유학도 다녀오고 스펙도 쌓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금수저. 반대로 흙수저는요, 가난한 부모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다 해야 하는 사람들. 스펙 쌓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유학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돼서 겨우 대학 졸업하면 이미 그 금수저들이 다 그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심한 청년들이 이게 현실이다 하면서 흙수저 타령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요 흙수저 타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요, 지금보다 더 젊고 어렸던 철없던 전도사 시절에요, 저도 흙수저 타령을 한번 했습니다.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 정말 목회 잘하시는 이름난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다들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겁니다. 3대, 4대째 믿음의 가족 이런 식인 거예요. 게다가 그 목사님들의 조상님들 중에서는 일제시대나 6.25 시대 때 그 순교하신 조상님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한심하게도 우리 집은 내가 처음 믿었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는 순교자도 없는 집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나 같은 흙수저 이런 정말 찌질이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찌질이 같죠? 네, 찌질입니다. 제가 얼마나 찌질이었냐면요, 제가 인터넷으로 보면은 이 족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인데 신한주식 불굴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가문 가운데 좀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그 주기철 목사님이 불굴주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괜히 기뻐가지고 저 멀리 우리 조상 중에 저기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요. 제가 그러고 찌질하게 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금수저, 흙수저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금수저니까 되고 흙수저니까 안 된다고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청년들, 정말 우리 귀한 청년들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여기 앞에서 쫙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꼭 세시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기타 치시면서 노래 참 잘하셨던 대중가수들이었지만 여기 우리 인도자부터 기타 치고 여기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하는데 너무 멋집니다. 그렇죠? 멋있는데 표현들을 잘 안 해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표현 못한다고 구박하지 말자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한데요.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반드시 와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열심히 수고한 자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평생을 걸쳐서 노력한 자만이 그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기회 가지고요. 너무 기회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력하세요. 끝까지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를 잡아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보배들입니다.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청년들이 정말 기둥과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가정이 세워지는 복입니다. 3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3절 말씀을 읽고 잘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밥을 먹고 있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이처럼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첫 번째 복이요. 두 번째는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배고프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면 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그 형제 시편이 있습니다. 127편인데요. 이 127편을 잘 보시면 이 시편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결과는 어떠다고 말씀하면요, 다 헛되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면 가정이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가난은 변할 수는 있겠지만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시편 127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요, 제가 동상이몽이라는 쇼프를 우연히 봤습니다. 동상이몽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날 어떤 에피소드가 나왔냐면 우도 기러기 아빠라는 프로예요. 우도 기러기 아빠. 아유, 미용실에,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미용실을 갔었습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그 프로가 딱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가 몰입을 해서 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이냐 하면은,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집의 아버지가 우도 기러기 아빠라고 불리는데, 가족과 떨어져서 제주도 바로 옆에 있는 우도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육지에 사는 가족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산 지가 거의 10년이 됐답니다. 10년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 양반이 부집살림이라도 하나라고 하면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요. 완전히 정말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급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타지 사람이 섬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주민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적응을 하려고 가는 사람들마다 인사하고 마을의 대소사는 다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짜장면집, 여행 가이드, 동네 반장마냥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이제 육지에 있는 부인과 자식들한테 보내가지고 가족들이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작진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했더니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아빠가 돼서 그 얘기 들으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네, 가난하지 않게 사니까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정에 아빠의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자리가. 이 아빠가 집에 딱 오면 오랜만에 무도섬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육지로 딱 오면은 아빠 하면서 막 환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빠를 마치 처음 본 아저씨처럼 대하는 겁니다. 네. 아들, 딸이 막 불편해요, 아빠를. 네.
불편하게 여기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이 가족들이 서먹서먹하고 막 그런 겁니다. 아무런 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프로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들 마음속에 쌓아둔 얘기들을 해내는데요. 보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섭섭하고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서로에게 섭섭했던 것입니다. 아, 저도요, 남자라고, 가자는 개편이고 손은 안으로 묶는다고, 이 남자니까 같은 남자 응원을 했습니다. 아빠 힘내라. 처자식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가족들은 몰라주고 참,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아빠가 다 희생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몰라주면 가족 보면서 참 마음이 자꾸 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얻은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가난 없이 사는 것만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가족들끼리.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내 힘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러한 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도 해야겠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세워지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을 보면 이 이민사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생각이 듭니다. 현숙한 여인들,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알제트는 더 그러는데요. 남자들이 참, 우리 남자들은 왜 그리 머리석은지 사업을 다 도맡아 하시는 것도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하시고, 또 집에 돌아오셔서 밥 차리고 살림하는 것도 다 어머니들이 하시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여기도 그러신가요? 이 31장,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면 딱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온갖 집안일을 다 도맡아내요.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 때문에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 말씀의 중심 구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이 딱 말씀의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딱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수고가 정말로 열매를 맺고 가정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정을 세워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 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정말로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드리고 주님께 맡길 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2019년도에는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